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진심이 뭘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맞아요. 사실 그 사람의 진심을 아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 사람이 일관적인 행동을 하는 걸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진심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은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람이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게 쉽나요? 그 오락가락하는 마음을 보면서 야, 진짜 그 사람의 마음 알다가도 모르겠어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요, 진짜 웃긴 건 뭐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나도 내 마음의 진심을 모르겠어 싶을 때가 있는 거죠. 내 진심이 뭐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는 순간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인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사로 목회를 10년 정도 하고 나서 이제 내가 제도권 교회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한계를 경험했거든요. 더 이상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잘하고 싶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더 하고 싶은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죠. 이제는 기대와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고는 이제 목회를 그만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나서 더 이상 사역할 교회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거든요. 이제 난 잘다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런 마음의 진심 어린 결정을 하고 나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굉장히 서글펐어요. 나를 잃어버린 것만 같은 그런 허전한 마음이 들었고 또 굉장한 상실감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제 진심을 일부분 알게 됐어요. 나는 목회자로 살아갈 때 현실적인 한계로 불행하다고 생각했었지만 내가 목회를 하면서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그 회복을 보면서 행복함을 누리고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 안에 깊이 담겨있는 진심을 확인하게 되었던 거죠. 제가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지 선명해지는 너무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통해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좀 선명하게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유나, 너가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 아직 낙담하기 일러. 너가 나로 인해 시작했다면 너 자신만을 위한 이유로 끝내서는 안 되지 않겠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그 끝도 하나님으로부터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끝내라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끝내려고 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가를 보면 그것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의 진심의 일부가 표출되기 마련인 것 같아요. 우리 삶에 등장한 문제는 마치 시험 문제 같아서 무언가는 선택해야 돼요. 하지만 시험 문제랑 다른 게 한 가지 있어요. 시험 문제는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답이 있죠. 1번부터 5번까지 고기가 있으면 그 중 하나는 정답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시험 문제는 정답이 없어요. 해답만 있어요. 해답만 있을 뿐이죠.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떠한 것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내 안에 있는 진심이 툭 하고 드러나는 것 같아요. 때마다 찾아오는 인생의 시험 문제 앞에서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궤를 빼앗은 블레셋은요, 승리와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괴를 가진 블레셋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괴가 거쳐가는 도시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하나 일어나기 시작하죠. 블레셋 온 나라가 하나님의 괴 때문에 떠들썩한 거예요, 지금요. 엊그제요, 저희 집에 바퀴벌레 같이 생긴 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사이즈의 벌레 한 마리가 출몰을 했습니다. 새벽 1시에 거실에 출몰한 그거 한 마리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를 깼습니다. 아내는 밥으로 도망가 버리고 애들은 바퀴벌레인지 아닌지 그 바퀴벌레의 정체, 그 벌레의 정체는 뭔지 서로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벌레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어디에 숨었는지 찾아야만 했어요. 그래야 온 가족이 마음에 안심을 하고 잠에 들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이거 찾지 않으면 그 큰 놈이 잡별에 막 날아다닐 것 같고 내 얼굴에 앉을 것 같고 내 코 속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찝찝한 느낌 아시죠? 결국 찾아냈습니다. 근데 찾아내면 그 벌레가 너무 커서 그걸 어떻게 잡을지 떠들썩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하나님의 괴를 내보내는 현장이 아니라 이 벌레를 집에서 내보내는 현장이었잖아요. 이게 생각이 중첩이 되는 거예요. 이 벌레 한 마리를 잡는데 내보내는 이렇게 아우성인데 하나님의 괴를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내보내는 일, 얼마나 시끄럽고 복잡하고 떠들썩한 일이었겠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보일 수 있는 대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입니다.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주님의 괴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머무른 지 7달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여러분, 개역 개정에서는요, 여기서 보면 지역이라고 번역한 걸 지방이라고 해요. 지방. 세번역에서는 지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 뭐냐면 빈들이에요. 빈들. 그러니까 여호와의 괴가 오고 나서 끔찍한 일이 블레셋에 막 질병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온 나라가 분위기가 뒤숭숭하니까 어수선해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한 거예요? 빈들에 방치시켜버린 거예요. 더 느낌이 확 오죠. 사람들이 없는, 아무도 없는 그 빈들에 여호와 하나님의 괴를 방치시켜버린 거죠. 더 이상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 우리 더 이상 이 하나님의 괴를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우리가 상관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들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7달이나 그렇게 흘렀대요. 빈들에서 벌레 하나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못 잡는데요, 여호와의 괴는 말할 것도 없겠죠. 저는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한편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벌레를 제가 잡았거든요. 그 벌레를 잡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난감하고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블레셋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오랜 시간 그 문제를 회피하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생각이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이렇게 믿죠. 근데 웬걸요? 묵었던 문제는 또 한 번 우리의 삶에 툭 하고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회피한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를 회피한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에 놓여진 문제를 회피해버리고 방치시킨다는 건 하나님을 회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에 폭풍우가 칠 때가 있습니다. 회피할 수 있나요? 우리가 2주 전에 캠핑할 때 폭풍우가 쳤어요. 회피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롯이 맞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폭풍우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냐, 이거 하나 결정할 수 있어요. 폭풍우는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아니야, 폭풍우 아니야,
폭풍을 인정할 수 없어. 그냥 나는 배 깊은 곳에 들어가 있을래. 한다고 폭풍우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폭풍으로 인해 내 인생의 배가 흔들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면 갈수록 심각해져서 내 삶을 뒤흔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폭풍우 가운데 놓인 이화가 복음서에 있잖아요. 마가복음 4장 38절. 그 인생의 폭풍우 앞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대요. 예수님, 저희가 다 지금 죽게 생겼어요. 이대로 내버려 두실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전까지는 참 이름 없다 생각했었는데, 적어도 제자들은 폭풍을 하는 문제를 방치하지 않았구나.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이 문제를 진변하고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중합니다. 너는 왜 무서워하니?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없니? 라고 꾸중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자신의 삶에 닥친 문제를 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영향력 안에서 해결하려고 어린아이와 같이 매달린 거예요. 매우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방치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삶과 신앙은 없습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하나님을 먼저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직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하는 이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절망을 만났을 때 소망이신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소망을 불어넣는 거죠. 하나님의 그 소망의 태도가 우리의 삶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우리를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여전히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는데 연약한 실존을 만날 거예요. 저도 만나고 여러분도 만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한다는 건 소망을 의미해요. 내가 연약하기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꼭 붙들고 그 문제를 성큼성큼 한 거를 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과 점쟁이들을 지성시켰대요. 용하다는 제사장들, 용하다는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괴를,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걸 결정하고 싶은 거죠. 사무엘상 6장 1절인데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제자리에 돌려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과 전쟁이들을 불러놓고 물어보는 거죠. 얼마나 그들의 고민이 컸는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괴를 이스라엘에 그냥 돌려보내기가 굉장히 찝찝하니까 신적 임무를 감당하는 제사장과 그렇게 용하다는 전쟁이들을 다 불러다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해보고 싶은 그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용하다는 제사장들과 전쟁이들이 한 가지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괴를 그냥 돌려보내면 큰일 납니다. 무당들이 뭐라고 해요? 그때 부탁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점집에 가본 적은 없지만 TV를 보면 그때 부탁 한번 하잖아요.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속건제를 하자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속건제 들어본 적 있죠? 레위기에 나오는 그 속건제를 하자고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 있는 그 제사 의식 하나를 끄집어다가 그 속건제, 성물이 부정해졌을 때 하는 그 속건제를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죠. 믿는 건 아니고 익히 들어온 거죠.
이스라엘 땅에서 존재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들 안에서 어떤 제사의식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속건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도시의 블레셋의 이 도시의 창궐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왜 형벌이 우리에게 임했는지 왜 그 형벌이 우리 블레셋에 임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마 그들이 제안한 속건제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따르는 속건제와 완전하게 동의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비슷하게 따라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제정하셨던 속건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들은 재앙을 당했던 블레셋의 도시의 수대로 제물을 만듭니다. 어떤 제물이냐면요, 금으로 악성 종양 모양 5개와 금지 모양 5개를 바치자고 결의를 합니다. 합의를 해버려요. 각각 5개로 결정한 이유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가 5개였는데 그 5개의 도시에 그 제한이 달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건 몇 개의 도시였어요? 3개였어요. 맞아요. 3개였어요. 총 5개의 도시. 아스돗, 가사, 아스물론, 가드, 에노. 이 5개의 도시, 대표적인 도시에 빠짐없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대로 우리가 금으로 종양 모양 5개와 금지 5마리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께 바치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너무 이야기가 흥미로워요. 그들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해요. 이집트에서 벌어졌던 여호와 하나님과 이집트와의 그 대결 이야기를 그들이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교훈을 꺼내오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집트 바로왕처럼 우리는 고집 부리지 맙시다. 와,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재앙이 심했습니까? 이걸 뭘 의미할까요? 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그를 내보내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재앙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들의 합의, 이들의 논의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 진심,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나하나 떼서 살펴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에게 임한 재앙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저 그들에게 있었던 치명적인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해결 방식을 채택하는 거죠. 그들은 이제 실질적인 구체적인 절차에 돌입합니다. 일단 수레를 새 걸로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아주 독특한 묘안을 내는데요.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들에게 수레를 메우고 어미소가 낳은 새끼를 집으로 돌려보내자고 합니다.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멍에를 메워보지 않은 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죠. 이 소들은 한 번도 이렇게 뭔가 짐을 지거나 뭔가 인간의 그 문명 안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해보지 않은 트레이닝 되지 않은 훈련되지 않은 소를 의미하고요. 근데 그 소일뿐만 아니라 훈련되지 않은 소일뿐만 아니라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수소도 아닌 어미소를 채택해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뭐가 독특해요, 목사님? 싶을 수 있는데요. 뭐 숫소가 매든 암소가 매든 뭐 힘좋은 소가 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근데 이들에게는 이렇게 하는 의도성이 있었어요. 의도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면 그들의
의도, 진심을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6장 8절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소 2마리가 가고 싶은 대로 소를 끌고 가도록 하십시오. 두고 보다가 그 소가 그 괴가 본래 있던 지역인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이렇게 큰 재앙이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그런 재앙을 당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텍스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소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원래 법궤가 있었던 그 벳세메스로 가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게 맞다. 하지만 소들이 다른 곳으로 가면 블레셋에 임한 재앙이 우연이라고 하자. 이렇게 최종적 결정을 하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지 아세요? 와, 블레셋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얘네들. 이 사람들이 지금 심각하게 하는 논의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는 논의가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해결 방식을 찾고 있고 그렇게 결정하고 있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번도 짐을 져본 적 없는 암소예요. 게다가 송아지를 낳고 모성애가 엄청 강해져 있는 어미소예요. 동물들도 모성애가 엄청 강하거든요. 뭐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맹수들이 얼룩말 새끼를 공격하고 잡아가 가잖아요. 이 어미 얼룩말이 맹수에게 달려가서 발등질을 하면서 움직을 합니다. 그만큼 모성애가 강력해요, 동물들이요. 어떤 측면에서는 사람보다 동물들이 모성애가 더 강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짐을 지는 훈련이 되지 않은 이 소, 모성애가 엄청 강해져 있는 소가 벳세메스로 갈 수 있는 확률 높다고 보세요. 뭐 소의 내비게이션 딱 장착해가지고 그 벳세메스 치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 뒤에 타서 벳세메스로 이렇게 인도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소의 감정이입을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소라면 어디로 가겠어요? 응? 정답. 본능적으로 내가 낳은 새끼가 있는 그곳으로 소는 갈 거예요. 본능적으로 내가 낳은 새끼 쪽으로 가겠죠. 최고. 너무 잘 맞췄어요. 이 어미소들이 강압적으로 벳세메스로 끌려가지 않는 한 이 테스트의 결과는 뻔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이 사건을요, 정치적인 눈으로 한번 보자고요.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공부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지금 이들은 뭘 계획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짠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거죠. 봐봐, 우리에게 임한 재앙 하나님 준 거 아니야. 우연히 일어난 거야. 괜찮아. 아직 우리 살아있어. 우리 다윗이 죽지 않았어.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의 속성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꾸미고 있는 거죠. 블레셋이 겪고 있는 질병보다 이들이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하나가 블레셋을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의 근본 자체가 지금 흔들리니까 그 괴 하나에 블레셋의 근본이 흔들려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판을 짜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는 재앙이 아니라 우연히 우리에게 거쳐하는 시련지 하나로 우리가 여기면 넘어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안에 있는 진심이 툭 하고 튀어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들이 짠 대안을 보면 그들 안에 담겨있던 진심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이미 그들은 답을 정해놨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저 블레셋 세계에 남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짜놓은 시나리오의 하나가 되어서 척척척척 실행에 옮기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의 모습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획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근거를 만들고 굉장히 신앙적인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거리가 먼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오류에 빠질까요, 우리가? 이미 답을 정해놨으니까요. 답을 정해놓고 신앙적인 세팅을 해버리니까 오류에 풍덩하고 빠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20, 30대 청년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뭘까요? 연애, 진로, 이 두 가지 아니겠어요? 공통적으로 이 두 가지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만났던 청년들은 이 두 가지 고민들과 다 엮여있는 고민을 저한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고민으로 이야기했던 분들이 좀 기억이 나요. 목사님, 제가요,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궁금해요. 그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뜻을 찾고 싶어요. 근데 이러한 질문은 대부분, 아니 100%가 자매가 나와요. 형제들은 이런 고민 안 해요. 형제들은 이미 연락 다 해서 끌려서 만나고 끝장을 내버려요. 연애를 시작하던가 처절하게 가리던가 이렇게 끝내버리죠. 네, 형제들은 신앙적인 고민보다 본능이 훨씬 앞으로 이끌려가서 저멀리 가버리죠. 근데 자매들은 그래도 신앙 안에서 진지하게 해결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잖아요. 이미 마음은 그 남자에게 굉장히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제가 듣다 보면요, 말아야 할지는 거의 없어요. 만나야 할지는 있는데 말아야 할지는 거의 없어요. 제가 그때 그럴 때 항상 자리에 있으면 굉장히 조심스럽고 난감해요. 이미 답을 정해놨잖아요. 제가 다른 이야기 했잖아요. 거기에 틀어지는 거고 반감을 사기 딱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그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거기가 딱 하나였어요. 그 결정을 하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마음이 힘들어지면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미 자매는 주사위를 던졌어요. 이미 활을 쐈어요. 거기서 주사위를 왜 던졌냐느니, 활을 왜 쐈냐느니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에요. 네, 아무런 큰 의미가 없어요. 네, 맞아요. 이미 어떤 기도를 해도 응답은 그 형제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미 응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답을 정해놓고 신앙적인 세팅을 했으니까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어때요, 여러분? 이불킥이죠. 이불킥 팡팡입니다. 여러분, 연애만 그래요? 직업을 결정할 때도 그래요. 취업할 때도 그럴 거예요.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답을 정해놓고 지혜를 구하고, 답을 정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판단해버리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목회자들이 더 이런 실수가 아니에요. 이런 함정에 많이 빠져요. 여러분, 그런데요, 답을 정해놓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답을 정해놓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를 풀 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내가 정해놓은 답이 해답에 가깝다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맞이하겠지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정답을 잘 몰라요? 오답을 잘 몰라요? 그쵸. 그게 문제예요. 이상하게 우리는 정답을 피해서 오답만 골라서 찍는 재주가 있다는 사실이죠. 저도 그래요. 우리는 이런 공통적인 모습이 있죠. 오답을 딱 정해놓고 딱 좋아 이거야. 그리고 그걸 답이라고 착각해버리면서 성실하게 살다가 결과적으로 잘 안 돼요. 망가져요. 처음엔 하나님 겁나 원망스러웠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이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남자 만나라고 하셨잖아요. 원망하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서 마음에 좀 평정심이 찾아보면 깨닫죠. 내가 오답을 적어놓고 여기까지 했구나. 그래? 하나님의 그런 누가가 나를 끝까지 기다리셨구나. 오답을 찾는 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이 인생의 헝클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셨구나. 우리 그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답을 열어놓는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 안에 이미 답을 정해놓은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뻗을 수도 있는 겸허함이 필요해요. 겸허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서 이미 정해놓은 생각, 이거 너무 낯설지가 않아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없이 정해놓은 생각, 성경은 일반적으로 이걸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쓰고 자기 중심성이라고 읽기로 했어요. 하나님 없는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거, 답이 내 안에 있다고 여기는 이 중심 가치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문제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사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남자가 맞는지 이 여자가 맞는지 A 직장으로 가는지 B 직장으로 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A로 갈지 B로 갈지 A 남자인지 B 남자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우리를 책망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했다고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답을 정해놓은 우리의 신앙적 태도를 나눠하시는 거예요. A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실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없이 이미 답을 정해놔버린 우리의 삶에 실망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답을 열어놓는 태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너무 필요한 삶의 자세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향해 답에 대한 마음을 열어놓고 살아가도 실수합니다. 부족한 선택할 수 있어요. 어리석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내가 실수하고 부족해도 내가 선택했던 걸 하나님이 만회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들의 삶의 태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블랙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괴를 맨 어미소를 떠나보냅니다. 초미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을 떠나는구나. 여기에 관심 없습니다. 어미소가 어디로 갈까?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새끼 곁으로 갈 것 같은 이 어미소, 과연 무언가에 이끌리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디로 갔을까? 그 말씀 12절에 있어요. 그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결과가 재밌잖아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암소들은 베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베세메스의 경기까지 따라서 갔다. 이 어미소들이 어디로 갔대요? 베세메스. 근데 저 이 구절 읽는데요, 소를 묘사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소를 의인화해서 묘사했어요. 곧잘 걸어갔대요. 사람이 걸어갔다고 표현하지 소가 걸어갔다고 잘 표현하지 않잖아요.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 같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라. 뭐 이런 느낌이 확 오죠.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보다 소가 낫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이 어미소는 주저하지 않고 베세메스로 곧장 걸어갔는데요, 내비게이션으로 베세메스 찍고 가는 것처럼 경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해결 방식대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했던 단어가 있어요. 울음소리를 내면서. 잘 안 보이는 단어거든요, 사실. 울음소리를 내면서 같아요. 수경은 여기에 대해서 왜 울었는지 이 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저는 알 것 같아요. 왜 울었을까요? 이 어미소는 새끼를 향해 가고 싶은데 베세메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미소들의 인격성이 있다면 당장 새끼 송아지의 품으로 했겠죠. 하지만 이 어미소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해결의 방식에 따라 울면서 베세메스로 가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소가 사람보다 낫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스쳐 지나가는 한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맞아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세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뻐하는 예배보다 깨어진 세상을 향해 울면서 하나님의 해결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신대요. 때로는 우리가 울음소리를 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때 그 순종의 모습을 볼 때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대요. 어미소가 하나님의 궤를 메고 이 베세메스로 가는 이 장면은요, 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난다 라는 말이 떠오르게 해요. 이제 어미소가 그 하나님의 궤를 메고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들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다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했던 한 가지 반응이 한 가지가 있어요. 13절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근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들에서 밀을 베고 있었어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느 때와 같이, 어제와 같이, 여느 때와 같이 밀을 베고 있었어요. 근데 고개를 들어 보니 하나님의 영광의 궤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였대요. 리조이스. 소망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는 거죠. 베세메스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꼈을까 마음을 기울여 생각해 보니까 이런 단어가 떠올랐을 것 같아요.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구나. 그 하나님 우리 떠나시지 않았구나. 정말 감사하다. 우리는 소망이 있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야. 이런 소망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으세요? 저는 아주 분명한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심플한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에게는 해결의 실마리가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해결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모든 깨어짐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해결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잖아요. 해결의 실마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신자였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고, 전혀 나와 맞지 않는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하게 되었고, 세상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지 못하던 내 삶이 이제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로 결정하고 살아내고 있잖아요. 해결의 실마리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복음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회복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 거예요. 하지만 복음이 우리의 삶과 멀어지잖아요. 우리 안에 해결의 실마리가 점점 사라질 거예요. 깨어지고 일그러진 세상을 회복의 눈으로 바라보며 아파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려고 할 거예요. 우리 안에 회복의 실마리가 있다는 말이죠. 예수께서 보여주는 그 해결의 실마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말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통에 몸부림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찾아가 우리도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하셔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해결의 실마리를 심어 놓으셨기에 우리에게 심긴 그 예수님의 해결의 실마리를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해야 할 몫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서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보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해결의 실마리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깨어진 세상에 해결의 실마리를 우리의 삶을 통해 마련하시는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필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그리고 그 착한 일을 하시는 그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 그 해결의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읍시다. 해결의 실마리 되신 주님을 붙잡읍시다. 그리고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서 우리의 바뀌어진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그때 하나님의 귀가 베세메스로 돌아와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했던 말처럼 우리 삶의 주변에는 리조이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그 기쁨의 소망이 피어나게 될 거야.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하는 교회 동역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